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이 고난주간 특세 첫날에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간구하는 귀한 백성들을 살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처럼 새벽에 일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나타내셨던 그 새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고난 특세를 통해서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의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견고한 구원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9절로 75절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한동안 새벽 예배를 멈췄다가 지금 이 특세가 돼서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는요 다시 한번 실패와 깨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 베드로를 조금 깊이 좀 한번 묵상을 할 텐데요. 성경에 보면 오늘 주제가 이제 베드로의 배반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을 배반한 케이스는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케이스, 그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죠. 질문하겠습니다.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을 보면서 누가 더 심한 배반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누가 더 심각한 배신이냐? 오늘 그걸 좀 나눌 텐데요. 사실 베드로의 실패는 아주 죄질이 나쁩니다. 악한 배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그 실패가, 그 배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경이 유대 궁전 아닙니까? 그 유대 궁전 앞마당에서 아주 불안하게 두려움 가운데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모습입니다. 아마도 불빛에 얼굴이 비쳤을 텐데 그의 얼굴빛이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때 베드로를 안내한 여자 문지기가 아주 예리하게 그의 모습을 살폈겠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9절로 70절 같이 읽으면서 그 분위기를,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69절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사실
당혹스럽고 혼란한 상황에 직면한 베드로입니다.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음성은 단호합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와의 관련성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어떻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부인해, 나도 널 부인한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죄거든요. 그것도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명백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인은 어떤 부인입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부인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수제자입니다. 교회 반석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제자들 중에서 리더십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71절로 72절 같이 보겠습니다. 71절로 72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자, 두 번째 부인을 어떻게 부인했다고요? 72절에 어떻게 부인했어요? 맹세했습니다. 맹세로 부인을 했어요. 단순한 부인이 아닙니다. 맹세 부인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구약에 이런 맹세들이 덜어 나와요. 맹세로 부인을 하고 나서 7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3절 보세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억양이에요? 예, 한경도 아바이 억양입니다. 아주 심각한 언어를 구사를 했어요. 이 북부 갈릴리 지방의 말소리는 잘 다듬어진 유대 지방의 말과는 아주 그 평양말, 서울말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다른 사투리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라는 그 이제 헬라어는 아쉬인데요. 갈릴리 사람은 이투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결정적 증거 앞에 내몰리니까 베드로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7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자, 요번 맹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가 발전이, 점진적 발전이 된 거죠. 예. 자, 여기서 이 저주 맹세는 어떤 거냐면 내가 만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심지어 그 당시에는요, 이 저주를 할 때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 이제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게 하고요, 그거를 씻어내요. 그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만큼 너의 저주가 온몸에 퍼져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뭐 세상 표현으로는 확인사살한 거죠. 한 번 부지 중에 뭐 두려워서 그냥 쩔쩔매다가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3번이나 그랬다고요.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어떤 부인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이 정도라면 가룟 유다가 죄가 가볍습니까? 베드로가 가볍습니까? 예, 그렇죠. 가룟 유다는요, 어쩌면요 사나이답습니다. 네, 물론 뭐 그가 뭐 어떤 영화나 뭐 이런 거 인정받고 이런 건 못했지만 예수께서 이 권력을 잡으면 내가 한 자리 뭐 재정이라도 내가 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실망을 한 케이스인데, 여튼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졌어요. 어떻게 해요? 장렬하게 목숨을 끊는 방법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요. 사랑도 독차지하고
아주 정말 한마디로 대접받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제자로서 자기의 지위도 많이 누렸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가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렇고, 지금 방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보다도 더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우리 주님에게 사랑받고 또 귀히 여김을 받았는데, 이런 어떤 제자들의 리더십이 수제자라고 하는 이가 3번씩이나 우리 주님을 확인 배반을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가룟 유다보다 더한 그런 어떤 실패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루시잖아요. 그들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 이 차이는요, 시작과 무너짐의 차이거든요. 다시 일어선 자와 영원히 주저앉은 그런 자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기 행동을 책임지겠다, 이것은 얼핏 보면 용감한 것 같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장렬하게 전사를 하거나 이 자살하는 거, 이게 용기 있는 행동이냐? 아니라고요. 그러면 진정한 용기 있는 행동은 뭐냐? 진정한 신앙은 뭐냐? 한마디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살하고 생을 깨끗이 마감하는 거, 이거 뭐 용기 없이는 안 되죠. 그것도 사실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용기는 뭐라고요?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서 이겨내고 뛰어넘는 그 용기가 진정한 용기다 이거죠.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실패, 깨어짐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살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죄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거, 그거 큰 죄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게 큰 죄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문을 두드리고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불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신앙생활 하던 교회예요. 거기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천국의 신령한 양식들, 살찐 송아지를 메어놓고 금가락지를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어떤 죄요? 돌아오지 않는 죄. 이 고난주간의 특세를 합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자, 이겁니다. 이거 같이 한번 가자. 그런데 그런 어떤 주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예, 사실은요, 뭐 꼭 특세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거절한다? 용서를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거절하는 거죠. 결과가 뭐냐면 유다는 패망했고 베드로는 살아서 교회의 머리가 된 거 아닙니까? 교회 터가 된 거죠. 가룟 유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고 목매달아 창자 터지고 죽었어요.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영원한 실패자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심각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했다고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실패, 이런 깨어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실패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26장 34절 35절에 보면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랬나요?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다 동의했다니까요.
베드로는 이미 3번 부인을 예언 받았어요. 그죠? 그만큼 인간은 연약합니다. 제자들이 약한 걸 주님이 아세요. 이 극심한 고난을 견디기에는 3년간의 훈련이 짧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어요? 저의 여러분들의 이 정말 연약함,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이런 것들 왜 모르시겠어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승승장구하리라, 수직상승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기대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의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가출을 하잖아요. 한 번 가출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따리 싸서 아버지의 유산 받아서 나가기 전까지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번 가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친구 집에 가서 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와 사랑으로 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목 놓아 울었어요. 슬피 울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일어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된 거죠. 여러분 그 영화 코바디스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실패한 그가 네로의 엄청난 박해가 로마에 몰아치던 그 시절에 그는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버리고 도망을 가고 있었잖아요. 그 도망가던 길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라는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며 회개하고 오던 길을 뒤돌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하지요. 베드로가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쥔 교회의 수장이 됐다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 번 실패 때에 마귀는 계속 정죄했을 겁니다. 네가 뭘 하냐? 네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포기하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무너져 내렸다면 오늘날 베드로가 어찌 있겠습니까? 아마도 자살하거나 폐인이 됐겠죠. 여러분, 마귀는요 정죄하고 고소하고 기회를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이 특세가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능력이 있겠냐고. 여러분, 이런 곳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죄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사단은요 포기하라고, 절망하라고, 무너지라고.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기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찌하십니까?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용서하고 격려하고 세임 주시고 또다시 기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주일에 빠진 분들한테 카톡도 보내고 연락도 했어요. 새벽에 도전하시라고. 주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특세 첫날 실패와 깨어짐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이거 확실하게 아셨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성경에는요 다시 시작해서 믿음의 정상에 선 영적 거장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거장이죠. 야곱 아시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면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탕자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다시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 딱 그러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배반하고 또 네로 때 또 배반했지만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라고 하시나요? 아니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라. 주님께서 그걸 기뻐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 보면 다시 시작하는 자, 그 자를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송아지 잡고 금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베풀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꼭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잠깐 인용했지만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요, 만나도 새벽에 내리고요.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이에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새벽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기회를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내가 믿음의 파산이 있었다면 이제 절망하지 마시고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아니 그렇게 부인했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단칼이죠 그거. 근데 그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친구의 고백인데요. 새벽딱 울 때 난 괴로웠어. 아세요? 오래됐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이거 반주 됩니까? 그랬더니 악보를 딱 이거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할까요? 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륵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딱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깨어있지 못해서 바른 믿음 생활에 실패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선적 습관적 신앙을 깨뜨려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어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 불리함과 손해를 입고 핍박과 위협을 당하는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행함으로 자랑하고 전하는 참 신앙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이제 가사가 좀 익숙해졌죠? 곡이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왔지.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리. 지난 6월절 저녁 성산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빈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륵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따올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3절 새벽 따올 때 새벽 따올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울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새벽 따올 때 새벽 따올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 우리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새벽 따올 때 우리 주님 대신했던 그때 새벽 따올 때 난 괴로웠어. 나이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당신이 맞지 포기하니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십자가를 맞이하네. 진심으로 죽음 두렵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첫날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 나를 다시 일으키는 기회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저의 연약한 신앙, 참으로 부족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려 이 고난주간 특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는 시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가 있고 자신 스스로는 감추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역하였던 저의 악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여, 일으키시고 이 실패 가운데, 이 무너짐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주의 은혜 중에 도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향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없이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베드로의 눈에 쇠를 받았으니 받았으면 너를 쇠를 쓰면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쇠를 받았으면 너를 쇠를 쓰면서 주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할렐루야. 감사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세를 받았습니다. 나를 세를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세 받았으며 내 받았으며 너를